오늘은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22절에 보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는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13, 14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먼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는 말씀을 깨닫는 자라고 제가 이 첫 번째 대지를 잡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15절에 명철한 자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명철한 자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깨닫는 자, 분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명철한 자가 누굴까요? 결국은 말씀을 깨닫는 자,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당연히 분별하는 자가 바로 명철한 자라는 거겠죠. 이렇게 분별력이 있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요. 13절에 보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철하지 않으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해버리죠.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대답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내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진짜 좋은 대답은 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짜 좋은 대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꼭 답을 내려줘야 한다라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요. 내 경험을 끌어오고, 여러 가지 이런 내 옳고 그름을 끌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요, 웬만해선 다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공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가정에 힘든 일이 있었대요. 뭐 자녀가 죽었는가 그런 일로 기억이 나거든요. 목사님이 가 가지고요. 충분히 여러 말을 해줄 수 있었거든요. 당연히 목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고, 또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상담 전문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가서 함께 울어 주었다고 해요. 그것이 그 가정에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면요. 사람의 심령, 즉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요. 질병을 견디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에 담대함이 있으면 평안함이 있으면 웬만한 일도 두렵지 않고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작은 일조차도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되고요. 마음에서 지면 이미 그 전쟁은 진 전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의 관리를 잘할 수가 있을까요? 예. 마음의 관리를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늘 전쟁터이니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을까요?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 시시때때로 내 마음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국은 말씀과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겠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만이 내 마음을 지켜준다라는 거죠. 제가 주님과 친밀할 때 보면요.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사라지냐?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아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학교 앞에 가가지고 초코파이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담대함이 생겼을 때를 보면요. 주님과 친밀했을 때거든요. 근데 주님과 친밀하지 않을 때는 어떠냐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더라고요. 어제 어머니와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그 대화 중에 저에게 두려움이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것은 바로 새로 오신 분에 대한 두려움. 저에게는 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맞았어요. 그런데 저는 외면하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저는 그게 참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에겐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지? 돌아보니까 제가 깊은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크게 느껴지니까 핑계댈 것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댈까요? 그 이유는 지금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15절, 16절인데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까 제가 명철한 자가 말씀을 깨닫는 자,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식을 얻어요. 네, 지식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얻는다라는 단어가 구입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식을 구입해서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체질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체질화하고 깨닫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16절이에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고 하는데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한다고 했어요. 네. 여기서 선물은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선물, 하나는 뇌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물론 선물과 뇌물의 차이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선물은 사심 없이 존경함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면 뇌물은 어떤 목적을 위해 계산된 의도 속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뇌물은 그 의도 때문에 반드시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저는 이 16절을 선물로 봤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욕심을 버리게 되거든요. 욕심을 버리게 되면요.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말 나를 위해서 물질을 많이 쓰고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된 후에 정말 저에게 주어진 이 물질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욕심을 버리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준다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자면 무슨 말일까요? 이웃이 보인다라는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릴 때에만 이웃이 보이고 이웃의 필요가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답만 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하는 사람입니까? 그러고자 내가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는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인
마음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지켜내고 있습니까? 지키지 못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는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19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산성 문빗장이라고 하는데 문빗장이라고도 다른 번역본에 나오더라고요.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를 원어로 제가 보니까 상처를 입은 성난 형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준 거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이것은요,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대요. 여러분, 전쟁에서 성 뺏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 한 번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이처럼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성 문빗장 같다라고까지 이렇게 또 말씀해 주잖아요. 오브리 멜퍼스가 쓴 리더가 된다라는 것에 그 책에요 나오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화목하게 하는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회복의 첫 열쇠라는 거죠. 예, 정말 이 산성 문빗장 같은 이런 그런 닫혀진 마음들을 여는 비결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해요. 진짜 우리가 잘못을 인정했다면요, 그 다음에는요, 이 일로 인해 일어난 피해가 있을 경우 그것을 수습하고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해요. 세 번째는요, 진솔하게 사과해야 해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잘못했음을 표현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요, 결과를 감수해야 해요. 네.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를 감수하겠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이렇게 문빗장 같이 막힌 관계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문빗장 같이 막힌 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산선 문빗장 같이 굳게 막힌 관계를 풀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겠죠. 근데 이 산성 문빗장과 같이 막힌 관계 중에 제일 막혀 있는 힘든 관계는 무엇일까요? 22절이 아닐까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배우자가 아닐까 저는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22절에서요. 70인역 성경을 보면요. 아내를 얻는 자 앞에 좋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배우자를 얻는다라는 것은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일까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근데 큐티 묵상 간증이에요. 잘 듣겠습니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4년 차인 부부인데 이 묵상 간증을 적어주신 분이 신혼 초부터 자주 다투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살림하는 제 모습을 늘 못마땅해하며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아직 쓸만한데 버리지 마라. 심지어 저를 멀쩡한 것을 쓰레기로 만드는 여자라고 부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칭찬할 줄도 모르고 잔소리만 한다. 직접 살림을 해봐라 맞받아치며 쓰레기통 뒤지는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는 오랜 시간 각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부딪혔습니다. 그러다가요, 이분이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요. 공동체에서 들은 말씀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남편의 말을 잔소리로만 여기고 들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어요. 그러자 칭찬에 인색한 남편에 대한 섭섭함이 차츰
사라졌다라는 거죠. 또 남편의 지적에 당신 말이 맞아라고 인정하니 신기하게도 남편의 잔소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서로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적용을 하다 보니 어느새 다툼이 그쳤다고 말해주죠. 이처럼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에 산성 문빗장과 같이 막힌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 뭘까요? 바로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럴 때에 묵혀두었던 관계의 산성 문빗장은 무너지고 말 거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24절을 보면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네,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래요. 근데 진짜 친구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진짜 동역자가 있나요? 그 동역자는 형제보다, 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동역자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그 동역자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짐을 나눠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저도 이렇게 힘들 때에 정말 이렇게 큐티 목회로 나아갈 때에 지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든요. 그 고백들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적용하기는요. 첫 번째로는 산성 문빗장처럼 막힌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가운데 돌아보아야 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배우자와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들의 진정한 친구입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답만 내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상하지 않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기 원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지켜냄으로써 담대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으로써 증인된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산성 문빗장처럼 막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돌이킴으로써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가족과 같이 생명과 같이 여김으로써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